누가복음 6장 39절로 45절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39절로 45절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케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티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의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그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위로 말하라. 아멘. 사람을 아는 능력,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로 45절에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본문에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오른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고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얻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 나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과 따르는 무리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어떻게 사람을 아는가에 대하여 궁금해할 때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없으므로 소경이 눈을 떠야 소경을 인도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우리들은 주님께서 눈을 뜨시고 사람을 알았던 것처럼 우리도 영적 눈을 뜨고 사람을 알 때 능력 전도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나오는데 예수님의 행하시는 표적에 대하여 궁금해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이 인생 삶의 목마름을 가지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여인을 금방 아셨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에 대하여 말씀하심으로 여인을 구원시키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쫓지 않는 자에게는 나를 따르라 하고 했고 주님을 쫓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를 지라고 했으며 자원하는 자에게는 대가를 계산해 보라고 하셨으며 더디 따라오는 자에게는 죽은 자를 죽은 자에게 장사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주님을 필요로 해서 나왔는지 주님을 시험해 보려고 온 사람인지를 아시고 거기에 대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효과적이었고 적절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한번 사람을 만나면 결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사람들을 전도하셨습니다. 삭개오는 군중 속에서도 따돌림을 당하면서 고독한 인생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삭개오를 금방 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그 집에 유하시면서 삭개오의 친구가 되셨던 삭개오를 구원시키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로 12절에서는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이 있었습니다. 여인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으며 율법주의자들은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인을 예수님께서는 그
금방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다 제거시켜 주시고 그러고 나서 구원을 여인에게 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알고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람을 알아야 하며 그래야 능력 전도가 가능한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을 알 수 있을까? 누가복음 6장 40절에서는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케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고 했습니다. 온전케 되는 비법만이 예수님과 같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선생님과 같이 되려면 선생을 닮아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1절에서는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음토록 있을지어다. 우리가 모든 선한 일에 온전케 되면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되고 또한 그 앞에 즐거운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케 되며 위로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임하침으로 서로 문안하라. 바울 사도의 마지막 권면의 말은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과 같이 한 마음을 품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같은 사랑을 가지고 같은 뜻으로 합하고 다 같은 말을 하는 것이 분쟁을 마음에서 없애는 것이 온전케 되는 비밀입니다. 분쟁을 없애는 말씀은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했습니다. 본문에서 나오는 들보는 집을 지을 때 삿가래로 올려놓을 수 있는 지붕 위에 중요한 버팀목입니다. 이 들보가 무너지면 지붕 전체가 무너져 버리므로 본문에 나오는 들보는 영적으로 나의 자아를 뜻하며 내 자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들보를 빼내야 합니다. 에스겔서 13장 5절에서는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서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문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지자에게 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항군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는 꽃이 피었음이니라. 여우는 우리의 심령의 포도원을 허는 자아 들보를 뜻하며 믿는 자들은 우리 내면 안에 있는 여우를 잡아야 하고 자의 들보를 무너뜨려야 합니다. 에스겔서 13장 5절에서는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을 방비하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했습니다. 내면의 성전 건축을 해야 하며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해야 하고
성전을 수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야 합니다. 우리의 성령을 황무지로 만드는 여우를 잡아내야 하며 우리의 포도원을 허는 여우를 잡아내야 하고 우리의 자의 들보를 무너뜨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는 즉 들보, 여우, 자는 혼의 속성들이 있습니다. 교만, 투쟁, 경거망동, 아집, 다툼, 혼란, 망상, 고정관념, 염려, 복잡, 주관, 모함, 걱정, 악한 마음, 절망, 불안, 오해, 고집, 인색, 자기 과시, 공격성, 초조, 방탕, 자기 교만, 잔소리, 긴장, 조급, 허세, 두려움, 탐욕, 음란, 질투, 폭력, 비판, 거만, 미움, 바알과 아세라의 850개의 자가 있습니다. 사람을 아는 첫 번째에서는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소경이 인도하면 둘이 다 소경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며 제자가 선생보다 절대로 높을 수 없지만 무릇 온전케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온전케 되는 비밀, 그 말씀을 보며 한 마음을 품어 같은 사랑을 가지고 같은 뜻으로 합하여 다 같은 말을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님과 똑같은 말을 하려고 하며 반드시 내적 치유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들보, 자아를 빼내는 방법은 피, 영을 계속 마시는 것이며 생명의 말씀을 계속 먹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자가 소멸되면서 영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안이 열리면 성령이 주시는 통찰력이 오는 것입니다. 통찰력이 오면 멀리, 높이, 깊이 많이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것이며 그와 같은 영들이 일어날 때 곧바로 그 영들인 것을 알 수 있으며 그리고 그 영들에게 대한 치유를 선포하면 그 영들이 힘을 잃고 그 사람에게서 떠나갑니다. 그러므로 어떤 병과 어떤 귀신들과 쓴뿌리들과 상처들을 폭로하면 치유받고 공과를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역자가 되었다는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로 44절에서는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를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겠느냐 했습니다. 들감람나무는 들감람나무의 열매밖에 맺지 못하며 참감람나무는 참감람나무의 열매를 맺으며 포도나무에서는 포도 열매를 맺고 무화과나무는 무화과의 열매를 맺으며 가시나무에서 절대로 무화과나 포도나무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사역에 있어서 사람을 안다는 것은 그 사람의 가장 노출된 부분을 보고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노출된 부분을 찾아내며 노출된 부분은 가장 노출된 부분입니다. 부분은 아무리 감출해도 감출 수 없으며 교만한 사람은 교만을 노출시키며 그가 겸손을 나타내려고 있을 때도 겸손은 교만입니다. 슬픈 사람은 그 슬픔을 노출시키며 슬픈 사람은 그 웃음까지 슬프며 그래서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은 쓸쓸한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런 인상을 상대방에게 주는 것입니다. 구로한 자, 슬픈 자, 우울한 자, 삶이 재미없는 자, 상대방에게서 인상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색깔이 없습니다. 정상적인 영이기 때문입니다. 영이 잘 나오는 경우는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흠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위장의 영 때문에 잘못 본 것 때문에 그래서 자세히 보아야 합니다. 이와 같은 영을 보고 앉았을 때 어떻게 상대를 치유할 수 있을까? 겉사람과 속사람의 분리를 통해 치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전에는 영에 있지 않고 겉사람에게 있으며 만질 때는 영을 만져서 알지만 치유는 겉사람 슬픈 영, 교만의 영, 강박한 영을 파쇄시켜 주면 됩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로 44절에 영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알 수 있습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입으로 말하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영혼육을 만지려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상대방이 입을 열기도 전에 그의 영을 만질 수 있지만 그러나 이와 같은 능력을 소유한 자는 극히 드물며 입을 열기도 전에 영혼육을 만지는 자는 드물며 그러나 이혼 사역은 이와 같은 것을 다루는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기 때문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함이니라 했습니다. 사랑을 말하는 사람은 사랑이 가득하며 말씀을 말하는 사람은 말씀이 가득하고 믿음을 말하는 사람은 믿음과 은사가 가득하며 기름 부음을 말하는 사람은 기름 부음이 가득하고 능력을 말하는 사람은 능력이 충만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했습니다.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야 하며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그런데도 본인 의사와는 상관없이 이야기한다고 하면서 그 사람의 의도가 어떠하든지 그 사람의 수완이 어떠하든지 그 마음에 충만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이 말을 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의 영을 주의해야 하며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으로 사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말과 함께 영이 따라서 나오며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의 상태를 알려면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를 보라. 말로 내 마음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4장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했습니다. 누가 옳고 누가 그른가를 아는 비법. 두 사람이 다른 곳에서 싸우다가 왔다면 서로가 옳다고 주장한다면 그럴 때 그들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누구의 말이 겉사람의 말인지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만 듣지 말고 그 속에 흐르는 영을 잡으라. 영이 옳으면 그도 옳은 것이요 영이 틀리면 그도 틀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며 교만한 사람은 다룰 수 없으며 그러므로 교만을 다루시는 성령님의 공과를 배워야 하며 교만의 다rum은 성령의 공과를 배워야 하며 교만의 다rum을 성령님께 받아본 자만이 다른 사람의 교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좁은 사람은 다룰 수 없고 외식하는 사람은 다룰 수 없으며 음란, 술 취한, 거만, 잘난 체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을 다룰 수 없습니다. 몸의 질병을 알아내는 공과 쓴뿌리가 있는지 없는지 아는 공과 그런 공과를 배우며 통과할 때 그 방면에 대해서 밝히 보며 다룰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겉사람과 자신의 병을 성령님을 통해서 다름을 받아본 자만이 다른 사람의 영혼육을 만질 수 있으며 병을 다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배우지 못한 공과를 다른 사람에 가르칠 수 없고 내가 통과하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으로 통과하게 할 수 없으며 우리는 훈련과 다름을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하고 철저하게 성령님께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배운 것이 적을수록 우리의 사역은 계속해서 보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훈련을 통해서 사람을 안다는 것은 나 자신의 처리를 받아야 하며 겸손함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음으로 내 몸의 현상을 잡으면 되며 한방에서 맥을 잡듯이 내 몸의 상태의 영혼육을 정확히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자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날 수 없음같이 우리의 자를 이 시간 처리해 주시어 주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않게 하시고 선한 말을 하게 하시며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낮게 여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